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 제자들이 모였고 또 그들이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오늘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또한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사건은 교회 역사상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최초로 달에 도착을 했을 때 첫 발자국을 그 달에 남겼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자꾸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코로나를 맞이한 이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다시 본질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참담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들리는 암울한 소식들 때문에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갖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 부어지는 것 또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는 교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은혜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결단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시면 가장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날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한 문장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에서 왜 중요한지는 이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면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셨던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오순절은 우리가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절기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길 원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농업적 배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그 다음 날, 이 날을 계산해서 지키는 날이거든요. 이 날에 유대인들은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에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회로 모였거든요. 자,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77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공급받았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멈추고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이 77절, 곧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양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양식이냐면 죽어가는 영혼에게 부어지는 영혼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 강림에 그대로 묻어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 그 영혼의 양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역사적 배경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렸던 그 순간들, 자,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단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 77절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 시대로 가져와서 지금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적용해 본다면 신약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생명의 땅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 이제는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지금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마지막 일정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이 오순절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전날 밤에 잡히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약 40일 동안 함께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10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오순절을 맞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치밀하고 세밀한 구속사 과정의 한 진행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50일 뒤에 있을 오순절 성령 사건을 위한, 이 강림 사건을 위한 위대한 준비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요엘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이 요엘 선지자의 구약의 예언이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의미로서의 오순절로 지금 말씀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의미를 지니는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곳에 모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동일한 곳에 모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이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하나같이 품고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집중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2절을 보면 지금 성령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람보다 소리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인데 불보다는 뭐에 강조를 하고 있냐면 갈라지는 것, 혀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4절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언어를 강조하는 본문이거든요. 자, 이것을 보자면 지금 본문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성령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기관들, 그러니까 귀와 눈과 입을 관련된 이 세 가지 자연현상을 비유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혀로, 눈으로, 귀로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2절, 3절, 4절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살펴본다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좀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마른 뼈들에게 가서 임할지어다.
에스겔이 믿음으로 선포하거든요. 그랬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에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결국엔 나중에 뭐가 되나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 지금 이 오순절날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생기의 역할이 있어요. 불어오는 생기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바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질 그 교회를 통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들의 사명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영혼을 살리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과도 같거든요. 마태복음 2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뭔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냥 두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지키고 가르치고 그들이 살려내서 제자로 삼아라.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가 이 사명을 힘차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날마다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에 든든히 세워져 있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전도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다른 생각들, 어떤 다른 사상들, 어떤 다른 철학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 침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한 거예요.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100만큼 성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조,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 철학이 그 100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시고 하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사건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외적인 표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표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 경건한 유대인들, 곧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혼란스러워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가 준비가 됐나요? 네. 자, 보시면 여러분 5절부터 12절까지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냐면요,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방에서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각국의 언어, 그 지방의 언어들을 다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의 공용 언어는 헬라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사실 헬라어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들, 각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는 언어들을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 말할 수 있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표징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옛날 성경에서는요, 다른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천상의 언어, 방언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 원인이었다면 그 결과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으로 단순화시킬 수 없는 이유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약속했던 내용과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 이게 원인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하냐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들은요 모두 성령 충만과 그 결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언제나 방언으로 연결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가득하게 되면 그 능력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충만해지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예언을 하게 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분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분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이 놀라운 표징들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삶 가운데 맺히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 은사는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제자들이 살술에 취한 것 같다는 조롱을 들었듯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면에는 항상 조롱과 핍박, 고난과 죽음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믿는 것, 생명을 다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에 너무나도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조차 그냥 회피해 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주일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도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어쩌면 너무나도 큰 영적인 도전 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무디어진 심령으로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만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시간대 앞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평안했던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었고 늘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뒤돌아서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했던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결단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으셨던 이 성령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그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미쳤다, 조롱하고 혐오하고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늘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맞이하게 될, 우리가 부딪혀야 할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문화들 너무나도 큰 벽같이 느껴지지만 오늘 정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 동안 꼭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